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연약하죠. 태어났을 때는 제발 건강하게만, 아프지 않게만 자라다오 라고 생각했던 우리, 나은이 때는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 때는 그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2학년이면 공부 조금 더 잘하지,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중학생이 되면 기본 학습을 마쳐야 되는데 이게 수준이 좀 연약하면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교 갈 수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학교 가면 이제 번듯한 직장에 잘 다닐 수 있으면 하고 자꾸 부모의 욕심을 자녀에게 이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가두고 갖추려고 하는 연약함에 우리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선배 세대들 또 부모 세대에게 그렇게 어쩌면 갇혀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선물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꿈과 희망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지원하고 지원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2절에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사모하라 라는 말은 구하다, 원하다 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모를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절하게 구하고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젖만 사모합니다. 젖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웁니다. 그 울음이 이제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서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죠. 마구 소리 지르고 마구 우는 아이들 같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울고 힘든 아이도 젖을 바로 먹여주는 순간 아이는 잠잠해집니다. 뭔가 채워지면 바로 잠잠해지죠. 그 사모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울고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겁니다. 그 채워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죠. 얼마나 절절히 사모하는지는 우리는 아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절절히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신령한 젖이다라고 수식어가 2개나 붙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순전하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짜 섞임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토라를 젖에 비유하여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율법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혼이 잘 되고 영양 공급을 공급받는다라고 여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이 없이 섞임이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모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이들에게는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지옥을 잘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얘기하고 설명한 대로 믿거든요. 지옥이 진짜 있다. 무시무시한 지옥들이 있다. 거짓말 많이 한 자는 혀를 끊임없이 찔림을 받는 지옥이 있고, 부모를 불효했던 사람은 배꼽을 푹푹 찌름을 당하는 그런 지옥이 있다. 그래, 가지 말아야 될 간 사람은 다리가 매일 잘리는 그런 지옥이 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 형벌을 하는 존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무섭게 형벌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느냐?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웁니다. 왜?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부모님은 지옥 가게 생겼다.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막 갑자기 밥 먹다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아이가 우는 것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나오게 돼요. 왜 나왔습니까? 애가 하도 밥 먹을 때 울어서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울어서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같이 천국 가요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아이들은 설명한 그대로 믿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대로 믿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런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전도했던 그 아이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오래 살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려. 하나님 벌 안 주네? 좀 잘못해도 벌 안 주네? 좀 연약해도, 연약함에 빠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간 벌 받습니다. 언젠간 연약함에 빠지죠. 매 예배 때마다 나의 강력한 은혜의 라이벌이 나은이입니다. 나은이 그렇게 앉지 마세요. 뒤에 분들 다 은혜 받아버려. 나은이를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안 받고. 그러면 제가 좀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에요. 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이 나은이의 웃음소리에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래도 이래 은혜를 받든 저래 은혜를 받든 은혜 받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나은이의 작은 목소리에 은혜 받듯이 나는 우리의 작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또 말씀 속에 있는 자그마한 그 말씀이 나에게 울림과 떨림을 주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말씀이 다가와서 나의 심장을 울리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나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까? 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떨려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참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그래 좀 연약함에 빠져도, 좀 나약함에 빠져도 하나님 벌 안 주네? 괜찮네? 라고 연약함에 빠져서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계속 회개하지 못하고 나약함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 두지는 아니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벌 받는다 하면 진짜 벌 받는 줄 알고 순수하게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게 순수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 믿는 말씀 그대로 된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된다 하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되면 된다 하고, 선포하면 되면 된다 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속의 것들로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과 뜨거움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을 보는 순간들마다 내 안에 떨림과 뜨거움이 찾아왔던 그 순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쩌면 천국에 머물 수 있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숙했다고 착각하며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방인하면서도 나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은혜 받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림과 울림과 뜨거움으로 다가왔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우리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함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연약함 가운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순전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름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가치관, 또 우리의 생활관, 또 우리의 경험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과하면서 말씀이 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과 내가 경험한 그 신앙, 연약한 경험들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과 내가 잘못된 연약함에 빠져 있는 생각들의 그런 가치관들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들은 왜 사모하게 되느냐?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맛본 사람들은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봤습니까? 어떻게 달콤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를 맛본 사람들은 성경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잠만 오고,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 혼동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 혼동되어서 그래서 잠이 오고 연약함에 빠지는 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면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또는 주일날 공부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해석해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며 말씀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는 눈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우리 이경재 목사님의 깊은 신학과 저의 목회적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맛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학자적인 위대한 이경재 목사님과 목회자적인 또 이런 해석을 가진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져갈 수 있고 더 많은 맛있는 말씀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이들, 그들은 맛보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모하고 그 맛을, 은혜를 잊지 못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삶 속에서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말씀의 은사가 얼마나 풍요로운 맛들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본 사람들은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겨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야기들,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을 기억해서 아예 이것을 되새김보다는 아예 매년 절기로 기억하고 가르치라라고 절기로 세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세운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끊임없이 반드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부활절, 또 고난주간, 또 성탄절, 이 절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역사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다시금 그 맛을 그때만큼 계속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맛이 없고 지금 말씀을 보는데도 밍밍하고 딴맛도 느끼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 빛으로 놀랍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내 안에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떨림과 울림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감동한 만큼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자꾸 정체합니까? 말씀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정체하고 침륜되어져 있는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세속으로 빠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이 가려진 가치관과 연약한 이 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왜 순수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죄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최선입니까? 죄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정체되어 있고 말씀의 맛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뜨겁게 다가오지 못하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맛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상적 연약한 경험들, 생각들, 배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뜨겁게 다가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생활의 삶을 갈아엎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와서 나를 갈아엎으면 끝납니다. 다른 불평과 연약함이 다 사라집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도 어쩌면 다 사라질지도 모르고 어쩌면 한 가지만 남을지도 모르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사모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순수함과 이 순전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맛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 그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떨림이 있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는 전설이나 이야기나 설교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뜨겁게 불타는 순간 무엇을 합니까? 사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5절에 산돌같이, 할렐루야, 산돌같이. 산돌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야 온전히 신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명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신령하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많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신령한 교회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수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모이면 위로하고, 모이면 격려하고, 모이면 어려워서 나눠주고, 모이면 이렇게 성물이 풍성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신령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간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씩 섬겨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교회는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고, 이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고 세워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와서 불평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 고난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요. 불평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모든 것이 불평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은 불평의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불편함, 나의 강력한 경쟁자 더 강력하게 은혜를 끼치고 있네요. 우리의 연약함의 시각들, 우리의 나약함의 시각들에 빠져 있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죄악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한낮에 간음함으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돌을 던지고 갔지 않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주님은 다 죄인인지 알지만 죄 없는 나도 너희를 용서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와 심판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은혜에 가득 차 있지 않고 불평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교회를 신령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교회에 섬길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섬길 것인가 찾는 눈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찾기 쉽도록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교회 청소 와서 하실 수 있는 날짜 딱 적으시면 됩니다. 중식봉사 기념이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의 역사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사모하고 섬길 수 있을까? 열정과 열망이 뜨거운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신령한 집을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세우기 위하여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떨리게 하고 나를 울리게 하고 감동을 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를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 이들의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걸리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치지 못하면 나는 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우는 사람, 어떤 이는 걸리게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우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떨림과 울림과 뜨거움으로 날마다 역사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건 절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사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고 뜨겁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가슴으로 뜨겁게 다가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게 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크게 선포하며 다닐 수 있게 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깨닫게 되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직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나를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연약함에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충만하게 되면, 넘치게 되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명력을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망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열정과 뜨거움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지 않고 연약함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뜨거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절절한 마음이 내 안에 생명수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면 내 안에 뜨거움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움과 그 떨림과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여 능력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전히가